시인은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 즉 나타내심에 대해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현현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오셔서 성소의 법궤 위에 좌정하시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있던 사건인데 기도를 통해 현재 제 공동체에서 재현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연기나 불처럼 악인은 망하게 된다는 이미지는 역사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우월성을 돋보이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에서 인간은 선택 또는 분리와 맞닥뜨리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에서 악인들과 의인들 사이에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만이 있습니다. 악인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심판과 파멸을 의미하고 경건한 공동체에는 기쁨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인의 찬양 역시 현현 전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찬양에서 시인은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는 하나님과 현재 성소의 법궤 위에 좌정해 계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의 이름과 본성을 계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이시고 그분의 본성은 연약한 자를 돕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며 압제당하는 자의 자비로운 도움이십니다. 시편 68편의 두 번째 부분은 완전히 기도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 부분은 드보라의 노래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 백성 앞에서 광야를 진행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을 떠올리며 단순히 역사적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의 의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공동체에서 그분과의 만남을 강조합니다. 한때 신이 오실 때 구름에서 내리던 비는 야훼께서 주신 유산인 가나안 땅에서 열린 가을 축제에서 회중들이 기도했던 겨울비를 말합니다. 이 이미지는 그들이 소유하고 정착했던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동시에 지금 여기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커다란 소리로 말씀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전통에 변치 않는 특징입니다. 따라서 주께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간단한 표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큰 소리로 주신 말씀은 뒤이어 나오는 내용이 아닌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현현에서 스스로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 13절의 내용 또한 야훼의 전승에서 빌려온 것으로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충돌할 때 일어나는 일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데 원수들은 곤경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사들이 집으로 돌아온 후에 탈취물을 나누는 것과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가능한데 주께서 나타나시고 역사를 주장할 때 누가 멀리 서서 침묵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기 쉽지 않은 13절 후반절과 14절에도 하나님의 현현의 빛에서 해석하면 이해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아모리 족속의 왕들, 헤스본의 시온, 바산의 옥 등은 가나안 원주민의 왕들입니다. 이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높은 산에서 눈을 내리신 하나님의 도움 때문입니다. 13절 후반부에 반짝이는 은과 금으로 덮인 비둘기의 날개의 이미지는 구름을 암시하는 지규이며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타나신 후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를 상징하는 산에 좌정하시는데 마치 눈 폭풍이 몰아친 후에 쌓인 눈더미가 태양빛에 반짝이는 것 같음을 암시합니다. 북쪽에 있는 하나님과 경쟁 관계에 있던 성소에 대한 신화적인 주장은 시온을 지지하는 이들에 의해 그 힘을 잃고 시온은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로 그분에 의해 선택된 성소가 됩니다. 시인은 시를 통하여 주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백성들을 도우시기에 백성들은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경험을 시인처럼 증거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결심하십니까?